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반갑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그 약속의 성취에 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이 주간은요, 그러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 일들을 통해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오늘 이거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봅시다. 많은 위인들이 이렇게 보여요. 아인슈타인, 김구, 유관순, 슈바이처, 정말 인류사에 큰 획을 그은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세요. 그래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이 수많은 위인들 중에 한 분이 아닌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도 그냥 예수님은 좋은 사람 아니야? 뭐 착한 일 한 사람 아니야? 성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다른 위인들과 달라요. 다르되 많이 다르고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위인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위인들은 예수님과는 다르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만 유관순 열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위대한 문학가이긴 한데 그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악수나 할 수 있나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예전에 악수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냥 뭐 위대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요. 아인슈타인이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나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무덤 속에 계시는데요. 아니, 그 시체가 썩어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데요. 우리와 영원히 할 수 없는 일개의 인간일 뿐이다. 그냥 인간적으로 존경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과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태어나실 때부터 다른 점이 많았어요.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합니다. 이삭이 나왔고요. 야곱이 나왔어요. 요셉이 나왔고요. 쭉 역사가 흘러가다가 다윗 왕이 나왔네요. 그죠? 위대한 왕.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요셉이란 인물이 나왔는데, 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네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결혼이 아니라 약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알아가 보시죠. 하루는 요셉에게 가브리엘이 온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겠죠. 이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보니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많이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서도 직위, 그리고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정해진 것 같아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막 전할 때 많이 나오는 천사 중에 한 명입니다. 어쨌든 이 가브리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뭔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될 건데, 태어나게 될 건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하고 하다가 돌아가실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가브리엘이 미리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어요. 이 가브리엘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렇게 똑같이 요셉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좀 당황을 했어요. 왜 당황을 했죠? 아까 얘기했죠. 요셉과 결혼한 상태였습니까? 약혼한 상태였습니까? 예,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냥 우리 결혼하자, 약속해줘. 그러니까 그냥 구두로 약속한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의심할 만하죠. 육체적으로 절대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몸에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잘 봐라. 내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있지 않니? 맞습니다.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봐라.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이미 6달이나 되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천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므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성령으로 인기게 되는 것,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나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가능하다고 이 천사 가브리엘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분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잖아요.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참 대단해요. 육신의 눈,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뭐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감기나 암이나 고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감기는 좀 쉬운 병이고 암이란 것은 굉장히 어려운 병이잖아요. 뭐 감기는 콩나물국만 먹어도 나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뭐 암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병원도 가야 되고 뭐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어려운 병, 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 계룡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아파트에서 산 보이잖아요. 그리고 때로 바다를 한번 가서 바다를 보세요. 산과 바다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분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한 신호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반응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수능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막 닥쳐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사실을 가슴에 믿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6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할 사람,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이미 그 친척의 몸에서 잉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뱃속의 아이는 참으로 복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때가 돼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바로 베들레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탄생하신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유대 나라 작은 고을 어디요? 떡집, 빵집, 베들레헴. 정말 작고 작은 연약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 갈릴리 총독이 이렇게 명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뭐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다 유다 땅으로 가서 자기 주민등록 조사해라.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생기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나라에서 때로 인구조사라는 것을 해요.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인구를 조사할 때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유다에 모여서 이 이름을 적고 나 어디 살아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잉태된 상태에서 베들레헴 유다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동을 하겠죠? 이동해 볼까요? 쭉. 예, 순간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예수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이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첫 번째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필요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저자가 적혀 있는데, 책 이름은 나와 너고, 요 사진에 요 분이 좀 근엄하게 생겼죠? 유대인인데, 이분 성함이 마틴 부버라고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기도 하고, 신학자기도 하고, 이분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대학 가서 읽어야 겨우 이해될 만한, 저는 대학 가서 읽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됐어. 몇 번을 좀 보다가 겨우 이해가 된 정말 어려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나예요. 내가 있잖아요. 나는, 이건 놉니다. 나는 네가 있어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쉬운 책 아니에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이 나와 너야. 다시요.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 하나가 된다. 완성이 된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너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렵다. 내가 설명을 하면서 어렵다. 좀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한 분 한 분은 만약에 이 지구에 나 혼자만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있어야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 너무 필요해. 특히 저는 연약한 게 많아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목사가 됐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늘 위에서 혼자 계셨으면 의미가 없어. 나라는 존재, 김영기라는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어야 하나님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늘 아래 혼자 계시면 의미가, 사는 낙도 없으시고, 우울증 걸리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이 땅에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시고 사랑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금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돈으로 매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낼 정도의 그 아들의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값어치가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으니까. 근데 오늘 설교 좀 어렵다, 그죠? 저도 설교하면서 어려운데, 사실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시다. 여러분, 한 대 이해하고 넘어가. 어렵다. 두 번째요. 빨리 갑시다. 두 번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잘 나타나 있진 않잖아요. 예수님 신약이 오시잖아요. 근데 예언은 많이 돼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가운데 있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 한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막, 텐트를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두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낮에는 뭡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 임재를 보여주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희 한가운데 이렇게 성막으로 임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다 죽으니까 성막을 통해서,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은데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은 뭐 뜯어질 때도 있고 침략당할 때도 있고 뺏길 때도 있잖아. 실제로 뺏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여러분, 신약이라서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 신약이 이르러서는 직접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구약에는 성막으로 임재하신 주님이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을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맨날 먹는 밥, 떡을 의미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우리에게 매일 먹는 만나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만나. 구약시대에 만나가 매일 내렸잖아. 그래서 광야에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고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떼어 먹어라. 나 자신을 줄 테니까 나를 마음껏 먹어라.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말구유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말밥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말이 지금 먹는 이 말밥통, 입을 벌려서 즙도 먹고 이렇게 여물을 먹잖아요. 그 밥통이 오신 거예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나는 내 몸을 너희에게 주겠다. 희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부터 말밥통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한 밥이 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줄 수 있는, 육신의 빵을 주고 생명의 빵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 군림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나만을 위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도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히 머리 숙인 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많은 초기 증언을 조사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야기는 예루살렘 언덕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언젠가 온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실 곳이라고 선포했던 곳이죠. 이 도시에는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성전이 있었는데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던 중 한 환상을 보고 기겁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와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네,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나이가 아주 많았고 자녀를 가질 수 없었는데요. 누가는 여기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조 아브라함과 사라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들도 나이가 많았고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로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누가는 지금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그만큼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스라엘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러 오실 때 이스라엘이 그분을 맞도록 준비시킬 자가 날 거라는 예언이죠.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네, 구체적으로는 헤롯이라는 로마의 꼭두각시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나라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었고요. 그러니 정말 충격이었겠어요. 모든 게 바뀔 것이고 하나님이 곧 오실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죠? 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라는 외딴 지역의 작은 언덕배기 동네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미리암 또는 우리가 마리아라고 부르는 어린 여인이 있는데요. 그녀는 약혼한 상태였죠.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주가 구원하신다는 뜻의 예수라고 해야 하고 그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릴 거라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처녀인데 마리아가 묻습니다. 이에 천사는 창세기 1장에서 어둠에 생명과 빛을 창조하신 바로 그 성령님이 그녀의 태에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의 잉태와 탄생을 통해 자신을 인간과 결속시키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시골의 이름 없는 소녀에서 미래 왕의 어머니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실제로 마리아는 자신의 신분이 뒤바뀌는 건 앞으로 일어날 더 큰 격변을 가리킨다고 노래하죠. 그녀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권좌에서 내리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질서를 거꾸로 뒤엎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정말 임신한 뒤 약혼자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내려가야 했는데요. 로마 제국 전역에 새로운 세금에 관한 칙령이 내려 모든 사람이 자기 가문의 고향에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방문객이 너무 많아 묵을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낸 장소는 가축들이 자는 곳뿐이었죠. 그때 근처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기겁하자 천사는 오늘 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으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아기를 찾으라고 합니다.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더러운 여물통에 놓인 것을 볼 텐데 이게 메시아라는 표징이라면서요. 너무 지저분한데요? 그쵸. 목자들은 자신들도 그리 깨끗하진 않지만 정말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거지? 의아해하며 돌아갑니다. 정말 모든 게 이상하네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 같지 않은데 가축우리에서 10대 소녀에게 태어나 무명의 목자들에게 축하를 받으시다니요. 바로 그거예요.
누가의 이야기에선 모든 게 거꾸로라는 점, 그게 핵심이죠.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런 누추한 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를 뒤엎어 구원을 가져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